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이 적군의 무기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전신 보호구, 곧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은 형태나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호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갑옷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갑옷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은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용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갑옷을 취하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갑옷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무장하고 있으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무장하고 있으라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 갑옷이 아닌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그 대상이 마귀, 곧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 곧 우리의 대적자들이 눈에 보이는 살과 피를 가진 어떤 육체의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 올 것이기에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갑옷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갑옷, 곧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날들은 곧 악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들은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회를 향한 불신을, 또 말씀을 향한 불신을 심어주려 하고 생활의 염려 등으로 또는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유익 등에 우리의 마음을 쏠리게 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며 온갖 거짓된 진리로 미혹하여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성도들을 이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리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둘째, 주님이 일찍이 예언하시고 있는 세상의 환란이 임하는 날, 곧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사단에게 굴복하는 시대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이때 악한 영들은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또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즉 악한 날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그 믿음에서 넘어뜨리고자 대적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갑옷을 만들어 무장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갑옷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갑옷을 만들고 그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능력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과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마지막 때의 3대 무장이라고 말하며 말씀 무장, 능력 무장, 사랑 무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전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말씀 무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무장을 말씀만 많이 보고 알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는 지경에 이르면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무장에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안다고만 해서 무장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도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무장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함께 올바른 말씀의 분별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같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듯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올바른 의미에서 벗어난 변질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조금씩 변질시켜 결국에 왜곡된 진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과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말씀이며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의 올바른 분별력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칫 이러한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로 나아갈수록 이러한 미혹은 더욱더 성행할 것이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러한 때 내가 이러한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의 분별력으로 미리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의미를 누군가의 말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담임 목회자가 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또는 유명한 목회자나 부흥 강사가 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려 하고 그것을 말씀의 분별력으로 갖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학습법은 바로 예습과 복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법이 뒷받침이 될 때 그 학습의 효과는 몇 배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법을 통해 학습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분별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기주도 학습법과 같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짝을 찾아가며, 또 때로는 다른 버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어떻게 풀이하여 기록하고 있는지 참조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해 여러 목회자 분들의 견해는 또 어떠한지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서 말씀을 깨달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또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요구사항은 많이 간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니까, 부흥 강사나 하는 일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깨달은 그 의미를 나는 그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부단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자신의 것으로 남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목회자가 전하시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과연 그 의미를 얼마만큼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 들었던 말씀의 절반은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 그나마 남아있던 말씀의 기억도 모두 흐려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히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듣기만 해서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학습의 예습과 복습처럼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말씀의 의미가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또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전하시는 분의 말씀이 다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칫 잘못된 말씀임에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회자라고 하여도 그 역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실수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자살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교회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과 같은 잘못된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내가 말씀의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가 유명한 목사라는 그러한 이유로, 또는 교회 담임 목회자라는 그러한 이유로 그 역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의 의미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전하는 그 의미가 상충이 될 때 왜 상충이 되는 것인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물어 알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가고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올바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이기에, 또 뭔가 많은 상징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말씀이기에 문자적인 내용 그대로만 보자니 한편으로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징으로 비유될 수 있어서 오히려 말씀을 알아가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분별력으로 자신을 무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착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가며 착용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착용하고 그렇게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의미와 분별력으로 나를 무장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였을 때 악한 영이 나를 거짓된 미혹의 말로 넘어뜨리고자 한다고 하여도 말씀으로 그러한 모든 미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미혹의 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가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 이러한 미혹의 말들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모두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미혹하고자 하였던 악한 영 마귀, 그들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그러한 마귀의 권세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미혹의 소리에도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면 그 길은 더 이상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앞에 기쁨으로 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며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더불어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지금의 시대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묵상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다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한 구절씩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날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또 거짓 교사의 말에 미혹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무장에 대한 목적을 두고 그렇게 조금씩 말씀으로 무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말씀 무장,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어서 전하게 되는 능력과 사랑의 무장을 통해 그날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